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특별히 크로스로드 선교회에서 진행하는 크로스로드 세미나리에서 여러분들 참여하게 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우리 크로스로드 선교회는 특별히 사회의 약자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 또한 미래의 우리 한국 교회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그러한 분들에게 집중하면서 어떠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하는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크로스로드 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이 나타나고 정말 소외되고 또한 도움이 필요하고 또한 그런 모든 분들이 도움을 얻는 그런 복된 그러한 선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제가 이제 강의 안내를 받고 나서요. 이제 어떤 강의를 좀 하면 좋을까 했더니 저희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이 크로스 로드의 다윈 물맷돌 사역이라는 이런 사역들과 이제 여러 연관된 사역들이 있는데 우리 이 크로스 로드 미니스트리 안에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갈 우리 미래의 사역자들 또한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그런 목회자들에게 특별히 설교자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하게 됐습니다. 이제 어떤 강의를 할까? 저도 사실 여러 세미나, 또한 우리 한국과 또한 미국과 또 여러 곳에서 이제 세미나를 인도하게 되는데요. 어떤 세미나를 할까?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에게 이제 딱 마음에 든 생각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부분들 아마 이제 다른 그 김대혁 박사님이나 다른 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안내를 받으시고 아마 그 강의를 들었을 겁니다. 만약에 못 들으신 분들은 전번 강의를 좀 클릭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실제 설교 사역 가운데서 어떻게 영향력 있는 사역할 것인가, 그리고 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목회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청중 분석입니다. 못 들으신 분들은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청중 분석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우리 설교학 안에서도 요즘 들어서 이제 청중 분석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좀 더 객관적으로 내 공동체를 돌아보고 또 나의 설교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제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정확하게 어떻게 청중을 분석할 것인가, 그리고 내 청중은 누구인가, 또한 이 세미나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의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청중 분석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사실 이 세미나는요, 제가 이제 최근에는 부산의 수영록 교회에 이제 교육자들 전체 세미나 했을 때도 그때 이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예, 그때도 좋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미주에서 이제 저는 사우스 웨스턴에서 설교학을 전공하게 됐는데요. 사우스 웨스턴에서 본문이 이끄는 설교, 텍스트 드리븐 프리칭 컨퍼런스라는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컨퍼런스에 제가 지난 한 4, 5년 동안 한국인으로는 계속적으로 제가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했던 강의 중에 중요한 강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청중 분석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마지막 파트에 하게 될 적용에 대한 부분들도 바로 그때 했던 강의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이제 목회 세미나를 이제 목회학 세미나를 합니다. 여러 신학교들 미드웨스턴이라든지 또한 워싱턴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라든지 또한 우리 한국 안에서도 또 여러 학교에서 제가 목회학 세미나, 특별히 목회에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신 그런 목사님들을 제가 좀 섬기는 그런 세미나를 인도했는데요. 그때도 이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마다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 어떤 목사님은 한 목회를 15년, 20년 이상 했던 목사님들께서 이 세미나를 듣고 나서 본인의 목회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교가 달라졌습니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저에게 해주셨던 그런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아끼는 강의 중에 하나지만 우리 크로스 선교회가 보니까
본인의 것들을 깨서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고 또한 씨를 뿌리는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그런 강의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오늘 강의를 이렇게 딱 진행되는데요. 여러분, 원래 이 강의는요, 보통 제가 생각했을 때 한 4시간, 5시간 정도 이렇게 진득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래도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고요. 또한 이 공동체를 또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대표 목사님과 또한 우리 기획실장님 또 너무나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아주 엑기스를 최대한 빠르게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자, 여러분 이겁니다. 예, 표정이 어떻게 돼요? 웃는 표정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사실 너무 아쉬워요. 이곳에서 정말 이 아름다운 이 채플에서 여러분들 얼굴 한 분 한 분 보면서 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목회를 하시는지 또 어떤 꿈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시는지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기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잘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비록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수업을 하지만 여러분 마음으로는 저 강아지와 같이 저런 표정을 지어야 되고요. 만약에 저런 표정을 안 지으면 어떻게 한다? 누가 얼굴을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웃는 표정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을 때, 유연할 때 발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면서 인상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 좀 웃는 마음 가운데 오늘 세미나를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오늘의 세미나 여러분 보면은요. 괴간을 보시면 여러분 아마 노트를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나눈 이 내용은요. 조만간 이제 책으로 다 나올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까요? 완전한 풀 노트는 나눠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여기 담당하신 목사님께서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 어떤 미래의 사역자분들 돕는 마음에서 좀 노트를 만들어 주세요 해서 제가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이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조금은 블랭크가 있는 그런 형식으로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여러분 나눠드렸는데요. 거기를 펴놓으시고 제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쭉쭉 말씀하실 때 노트를 적어가시면서 이렇게 수업을 참여하시면은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 많은 것들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가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은 청중 분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크게는 이 네 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네 가지 큰 기둥. 자, 첫 번째 기둥은요 청중 분석의 중요성입니다. 청중 분석 이거 왜 해야 되지? 무슨 그 설교가 청중 분석이야. 첫 번째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강도사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청중 분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설교에 대한 몇 가지 여러분들 중요한 컨셉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청중 분석의 잣대가 5가지입니다. 제가 원래는 만든 그 패턴은 6개인데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5가지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아마 2가지 정도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가지 소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세션에 만나게 되면 나머지 3개를 여러분들 소개를 하면서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청중이 누구인지를 좀 더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그런 잣대와 그 모델을 여러분들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청중 분석의 적용이지요. 자, 청중 분석을 그냥 하고 나서 어쩌라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여러분의 청중에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바로 설교, 이번 수요일 설교, 그다음 새벽 예배 설교, 주일 설교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제안들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맨 마지막은요. 여러분들 이제 수업을 쭉 따라오시면서 세미나를 따라오시면서 적다 보면은 정리가 되는데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나의 청중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만약에 시간이 되면 여러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이 세미나 1, 2를 다 들으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잠깐 시간을 내셔서 꼭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중 분석의 중요성입니다. 자, 청중 분석이 왜 중요하냐? The importance of audience analysis. 청중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청중에 대해서 보면은요 우리가 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여러분 사실은 우리 크로스 로드 이 미니스트리에 오실 정도면은 수준이 있는 분들이고요, 의식이 있는 분들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이 이곳에 오십니다. 관련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목회를 하시고 특히 순수하게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때로는요, 설교란 실제로는 그렇지 설교란 않지만 무엇입니까, 목사님? 약간은 혼이 이렇게 볼 담긴 수가 있어요. 구라다. 이 앞에 보니까 뭡니까? 얼굴을 이거 이렇게 딱 표현이 아주 가리고 있는 독특합니다. 어린아이가 혼이 있고, 담긴 귀를 구라다. 딱 예, 막고 좋습니다. 있는 좀 우리 풀어 어린아이가 설명해 있고, 주십시오. 또 맨 마지막에 뭡니까? 말을 입을 막고 실상 있는 그 거죠. 타짜에서 이게 뭐예요? 그 양경편 상대편과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그 봐야 할 것을 설교가 봐야 되는데 안 아트가 봐.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설교가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내가 되는데 되고, 안 들어줘요. 내가 그리고 설교가 무엇인가 자꾸 얘기를 모란 하면서 일체의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지 정식까지 가야 않는 것과 되는데, 같은 그러기 이러한 위해서는 모습이 혼이 우리 담긴 목회자, 구라가 될 우리 수밖에 없다. 선교사님, 예. 또한 우리 그것이 전도사님, 강도사님의 제 모습 가운데도 설교의 나타날 수 있다는 왜냐하면 것입니다. 예. 물론 하나님 우리 말씀과 목사님들,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나라는 공동체를 이 설교자의 사랑하지요. 하나님 간격이 사랑하지요. 너무나 그렇지만 크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하다 혼이 보면은 담긴 어느 구라가 때부터인가 매번 될 수밖에 없는 조금은 거죠. 이렇게 소통을 안 이를테면 하는 것과 오늘은 같은 이런 모습으로 설교할 목회할 수 있고요. 영성이 내가 되지 또한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수요일날 설교 설교를 사역에 안 하냐? 있어서도 너무나도 일방적인 나의 어떻게 하냐? 신학과 나의 영성이 어떤 없으면 영성 있는 것처럼 아젠다와 설교를 해야 어떤 된다. 나의 어떤 그런 그런데 부분들만 그렇게 드러내는 설교를 이러한 하면 사역이 좀 전하는 나타날 수 자나 있다는 것입니다. 받는 자나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이제 상대편을 알고 왜? 하나님의 나의 은혜가 공동체를 그때 알고 임하기 그들과 때문에. 이것이 소통하는 부분들이 설교의 이제 필요하다는 신비고 것이에요. 예. 자, 그래서 능력이자 첫 번째 청중 분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청중 기회면서 분석의 중요성. 한계다. 그래서 예. 그 만약 이것을 밑에다가는요. 인정하지 않는다면 청중을 그야말로 진짜 그게 구라죠. 주회하라라고 써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청중을 혼이 담긴 구라를 하고 주회하라. 나서 자, 여러분 목회자는 신학을 그날도 공부하신 자랑합니다. 분들 설교가 또한 끝나고 신학을 나서 지금 공부하고 계신 매번 분들 느끼는 거는 이제 많은 나는 분들이 설교자로서 다양한 참 분들이 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세미나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만 주회라는 또 말이 그리스도를 뭡니까? 붙잡게 이제 되고, 주회라는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에 성경 또 본문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설교 가운데 임하고, 분석하고 그 말씀을 이게 꼼꼼히 설교의 모든 우리가 것이죠. 알 때 연구할 때 그때 쓰는 말이 듣다 보니까 주해라는 굉장히 것입니다. 설득력이 하나하나가 소중하기 에드먼드 때문에 클라우니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그런 말을 연구한다 이런 설교자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단에 올라갔을 여러분 마찬가지로 본인이 하나님 여러분이 말씀을 성경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연구하는 아니라 그 강도와 하나님 말씀에 열정만큼 강단에 있는 여러분의 동안 청중, 끌려다녀야 돼. 여러분이 섬기는 이런 그 말씀을 청중, 또 클라우니가 변화하는 그 하거든요. 청중을 이 목사님께서 계속적으로 해주신 연구하고 그 말씀을 그분들에 대해서 곱씹어 알아가라는 보니까 것입니다. 클라우니 자, 이야기하고 그러면 좀 이렇게 여러분 이런 상통하는 것을 하기 부분이 위해서는 있는 것 먼저 우리가 뭐가 근데 우리는 필요하냐면요. 늘 끌려다니는 게 설교는 아니라 결국은 어떨 때는 커뮤니케이션, 인간적인 의사소통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 뭐 사우스 웨스턴에서 옥스퍼드 한번 이제 읽고 설교학을 전공하게 대충 됐는데요. 뺏겨가지고 사우스 강단에 서는 웨스턴에 날도 보면은 많고 여러 네. 설교의 그때 얼마나 그 전문적인 코스들이 스스로에 있습니다. 대한 근데 그 그 중에 자괴감, 중요한 그 수치심, 부끄러움, 세미나 중에 하나가 목회한다고 뭐냐면은 바쁘다고 내가 이 수사학과 설교를 현대 준비하는 일에 커뮤니케이션을 소홀히한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들킬 수 없는 보수적이고 그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러한 강단에 서는 날도 신학계인데도 많잖아요. 불구하고 그럼에도 수사학과 불구하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신학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꼭 고수해야 되는 부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진리의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어떤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또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만은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는 세상과 소통을 하고 또한 그런 기술을 배워야 되고요.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소통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소통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 모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모델이 우리 설교를 좀 더 잘 소개하는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의 그런 패러다임 모델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저는 특별히 이 커뮤니케이션, 이 설교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이 네 가지 그런 요소가 이 커뮤니케이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는 설교자입니다. 설교자. 자, 한마디로 설교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 또한 우리가 정말 따르고 싶은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랑 어떤 면에서는 이제 막 설교를 시작하는 이 젊은 설교자가 하는 부분에서는 좀 강도나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 설교라는 것은 단순히 그 노트나 그 어떤 원고에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 자체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누구냐가 필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중생한 사람이 돼야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 돼야 되고요. 또 설교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보다도 진실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는 사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맞다 하고 딱 받아들일 수 있는 진실된 분이 돼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또한 어떤 부분이 필요하면 설교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원고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많은 그 설교학에서도 연구를 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많은 연구를 하시고 프랙티스를 하셔갖고 제가 보기에는 설교의 원고를 만드는 부분들은 그 많은 목회자님들께서 아주 그 숙지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한 여러분들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설교 작성론에 대한 그런 좋은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내용 그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내용도 중요합니다. 전달 잘 되려면은 한마디로 원고를 잘 만들어야 된다 이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세 번째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설교 실제입니다. 설교 실제라는 거 뭡니까? 딜리버리 전달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님이 좋아해요. 그 다음에 원고도 좋습니다. 그런데 왠지 대중 앞에서 회중 앞에서 설교를 했을 때 임팩트가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전달력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설교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학생과 미국 학생들이 좀 많은 차이점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한국 분들은 진실된 분들이 많아요. 또한 설교 내용을 보면 원고나 이런 부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교를 할 때 본인이 만들어낸 원고나 이런 것에 사실 효과적으로는 한 30%, 어떤 분은 50% 이것뿐이 발휘를 못하는 분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미국인 이제 설교자들 보면은요,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표현하는 훈련들을 많이 합니다. 전달하는 훈련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고는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한데 앞에 나가서 전달을 할 때 청중들을 휘어잡고 본인이 정말 받은 그 메시지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또 전달하는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전달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전달력에 대해서 사실 강의를 하게 되면 이것도 굉장히 흔히 말하는 막 불꽃이 튀는 강의고 제가 이제 1년에 보통 한 600명에서 한 800명 정도의 설교자들을 설교 클리닉을 하게 됩니다. 설교 클리닉을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나 발음이나 표정이나 제스처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제안하는데요. 이걸 하고 나서 발전이 많은 분들이 보게 돼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전달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뭡니까? 설교자, 설교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일단 전달이 좋아야 되고 네 번째 뭡니까? 바로 청중이라는 것입니다.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설교자는 똑같은데 이 임팩트가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약간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 보면 결혼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보면은 지방에서 아주 크게 목회를 하셨는데 서울에 부임을 하셨는데 왠지 조금 잘 안 되시는 그런 분들을 좀 보기도 하고요. 또한 서울에서 굉장히 대도시에서 목회를 잘하셨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또 그 소도시나 시골에 가셔서 왠지 예전 같은 그런 임팩트를 발휘하지 못하는 목사님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요. 뭐 다른 건 다 같죠. 열정도 같고 다 그렇지만은 청중이 다른 거예요. 청중과 뭔가 이게 좀 그 다이내믹이 안 살아나면은 이 설교의 임팩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다? 청중을 알아야 되고요. 또 그 청중에 맞게 또한 거기에 맞는 그런 설교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네 번째, 바로 이 청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중이 중요하다. 이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이제 강해 설교는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 한국에 제가 2015년도에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가 오기 전까지는요, 미국의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서 한 10년 정도 제가 박사과정에서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워싱턴 지구촌 교회에서 한 5년 정도 장년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한국에 이제 돌아와서 제가 한국에서 소개했던 그 설교학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은 들어본 그런 말일 겁니다. 본문이 이끄는 설교, 텍스트 드리븐 프리칭입니다. 텍스트 드리븐 프리칭, 특별히 총신의 김대혁 박사님, 그다음에 합동신학대학원의 권호 박사님과 함께 제가 이런 부분들을 한국에 소개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본문이 이끄는 설교는 강의 설교인데 본문이 이끄는 설교는 강의 설교를 좀 더 구체화한 그런 설교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나눌 내용도 많지만은요, 여러분 나중에 만약에 기회가 있거나 여러분 다른 세미나에서 또 만약에 만날 기회가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강의 설교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요, 이겁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하던 라빈슨 박사님, 저도 이제 예전에 우리 학교에서 여러 차례 만났던 설교학의 거인입니다. 하던 라빈슨 박사님이 했던 정의를 제가 좀 받아들여서 좀 더 발전시킨 겁니다.
자, 보면은요, 일정한 배경 속에 주어진 성경 본문에서, 제가 설명하려면 이것도 너무 길겠네요. 자, 주회적, 신학적 연구를 통해 얻어진, 그래서 성경 본문을 주회적으로, 여러분 주회를 한다. 주회적으로 하고, 일단 거기서 신학적인 메시지를 뽑아낸 다음에 적용할 진리적 개념, 적용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세 번째 강의할 부분이 바로 적용에 관계된 거죠. 그래서 설교는 성경 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 누구한테? 청중한테. 근데 신성한 언어로 소통하는 것으로, 신성한 언어로 소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성경 본문을 열심히 연구하고 내가 모든 것을 했다 할지라도 청중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중과 소통하는 것으로, 신성한 언어로 소통하는 것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형성된 설교자의 인격과 삶이라는 매개체,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설교자의 인격과 매개체, 설교자 자체에서 메시지가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자, 매개체를 통하여 현 시대의 청중, 현 시대의 청중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understand, 지적인 겁니다. 느끼고 feel,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르게 하는 것, obey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강해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블랭크를 했던 부분이 뭐예요? 그 두 번째 블랭크를 했던 것이 현 시대의 청중에게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느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강해 설교자 하면 너무나 성경만 중요시 여기고 마치 청중은 알아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적용해라. 이 메시지를 가지고 알아서 받아들여라. 좀 이러한 인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강해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또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청중도 존중하고 또한 그들에게 또한 잘 그 메시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한 그것을 안내하는 것이 강해 설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국 뭡니까? 강해 설교는 강해 설교에서 또한 어떤 설교든 간에 이 청중 분석, 청중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제 우리가 이제 청중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